삶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한 1년이 채 되지 않던 아주 따끈따끈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관심과 애타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죠. 거기에 성도들의 신앙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여러 감사와 고마움, 격려, 칭찬,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고난, 그리고 또 성적 순결과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 등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중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평상시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다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바르고 잘 처신하고 잘 지내고 등등의 신앙을 물론 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줄 압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틀어주세요. 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장면일까 참 많은 생각과 또 궁금증,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항상 궁금했던 내용인데, 저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네, 저런 상징 한번 그림 한번 띄워봤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없으나 그러나 도둑같이 임할 줄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앙이 잘 자리 잡혀가고 있는, 잘 성장해 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내용을 함께 자세히 나누기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재림 신앙을 가지되 극단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미 선교의 사건 아주 유명하죠. 1992년 10월 28일, 저도 이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아마 저도 6살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대여섯 살 됐던 것 같은데 저도 TV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되게 심각하게 TV로 보고 계셨었거든요. 다미 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 신앙을 가르치며 여기 이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92년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못된 것을 설파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맹신했던 신도들에게 어차피 이제 살아서 뭐하냐, 우리 휴가할 건데, 그래서 재산 등을 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자신의 삶을 죄다 버리고 다미 선교회에 모여서 10월 28일에 휴거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 TV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다들 진짜로 휴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렇게 다들 TV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신도들은 이 시한부 종말론에 세뇌되어서 학업과 생업 등을 그만두고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큰 금액이지만 그 당시에 2, 30억 정도 되는 헌금이 거쳤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이 큰 돈을 헌금하고, 아니 어차피 92년도에 이제 10월 28일 그때 휴가가 될 건데, 재밌는 건 93년에 만기되는 환매 조건 부채권을 구입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휴가 될 건데 그 왜 산 건가? 예, 참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찰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라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자세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경찰에서는 이 종말론 피해 신고 센터를 차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신 차리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죠. 레마 선교회라는 걸 또 세워서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이비적인 종말론 재림신앙을 가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예수님 어차피 오실 건데 더 이상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니? 다 때려쳐, 다 때려치자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줄 믿고 오늘의 이 삶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삶의 끝, 죽음 전까지의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 가길 바라시며,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 교훈은 세상의 안일과 쾌락에 빠지지 말고 성문제와 같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근신하고 성결하며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화목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신앙생활 태도를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락되어진 삶을 함부로 저주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삶을 막 살게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크리스찬은 사실은 우울증에 더 깊게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란 것이 생각하자면 사실은 이제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아니면 세상의 고립으로부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이제 마음의 질병,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마음의 아픔, 질병, 우울증을 사실은
에이 뭐 정신적인 문제니 뭐 그걸 병원까지 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적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사회 기조가 그렇지 않죠. 이런 마음의 케어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금입니다. 어쨌든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결국 이 삶을 살아갈 힘을 점점 잃어가 버리면서 선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감사한다면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충만할진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삶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만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말씀만 보면 이 상황이 되게 부정적인 상황 같나요? 그렇게 잘 안 느껴집니다. 되게 뭔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인 것처럼 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쫓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이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아니 실은 다윗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서론을 보면 대부분 자신을 핍박하는 자신을 죽이려 오는 그 적군 사울 왕 등등 누구든지 다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듦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윗 시편의 앞부분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실컷 울부짖고 토로합니다.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끝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며 나를 이끄시며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삶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힘듦이 있다라면 나 혼자만 그렇게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울한 것도 자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사실은 우울할 수는 없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느 것을 더 생각하며 묵상하느냐가 내 삶의 디폴트 값, 결과값인 것입니다. 내 삶의 결과값을 보면서 나는 평소에 이런 것들을 더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라고 돌아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희망 없다고 소망 없다고 살기 싫다고 방치하며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함께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고백으로 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이 도전이며 치열하며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결국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시작. 깨어 깨어 있읍시다. 있읍시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이 설교를 준비했던 저 또한 많은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이제 중고등학교 때뭐 학폭의 피해를 받기도 했고 또 집에 가면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긴 한데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예, 진짜 저는 예, 말년 병장 때 휴가 나와서 아버지한테 한 번 뭐라고 잘못 말했다가 네, 엄청 막 혼내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 가면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집에 가면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뭐 몸무게가 막 120kg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몸무게가 45kg, 50kg였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이제 계속 살다 보니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워낙에 진짜 낙천적으로 되게 태어났던 성격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기억에 아직 유치원 때쯤이었나 동네 친구가 항상 저를 이유 없이 때렸던 애가 있었어요. 이유 없이 막 제 배를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얘가 오늘 왜 때리지? 왜 그럴까? 막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막 그래 되게 낙천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막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또 살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가는데 참 상황이 녹록치가 않으니 삶에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별로 없고 그 막 되게 뭔가 막 지긋지긋하기만 하고 막 그래서 되게 막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도 되게 염세적으로 되게 조금 속마음은 그러니까 되게 제가 겉으로는 막 웃고 이제 성도님들과 잘 웃고 떠들고 지내고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쉽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또 배가 배운 건 있어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신대원에서 배운 건 있어서 설교할 때 맨날 이제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설교들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라치면 이제 막 계속 이제 쳐내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통하여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받아 주셨겠죠. 네. 그래서 다윗 왕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힘듦을 토로하며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 입술이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았을지라 몰라도 점점점 제 마음과 생각은 부정에서 이제 긍정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내 영광이시고 기쁨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쁨됩니다. 라는 고백들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를 어른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풀로 다 드렸어요. 그 뜻은 뭐냐면 어린 아이에게 강요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예배가 너무 싫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 너무나도 그 말씀 듣는 게 따분하고 지겹잖아요, 애들은. 그런데 아빠한테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본당에 와서 막 이렇게 막 온몸 베베 꿰매서 막 버티고 버텼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회복이 되는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경험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 한 번에 단 하루에 바로 다음 날 기도했다고 내 삶이 확 바뀌어지는 게 당연히 아니죠. 시간이 꽤 걸리죠. 당연히 걸립니다. 그래도 이도 변화처럼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며 허락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이 이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에 고난과 고통이 또 오는 날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잘 되고 복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고난도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언제나 잘 되던 상황이든 아니면 내가 고난을 받아서 괴로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상황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실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서 왜 나오냐? 왜 말이냐? 자,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음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앞에 전제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와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퍼즐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아직 용서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 가끔씩 또 부글부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면 그 사람도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봅니다. 참 너무 재밌어요. 최근에 유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적에 아직 신대원 가시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목사파와 장로파가 있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또 싸우는 교회도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 영암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목사님은 어쨌든 뭐 신대원 갈 거니 뭐 어쨌든 목사님 편이었나 봐요. 근데 어떤 그 장로님 중에 너무나도 미웠던 분이 있었대요. 막 그분은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내용을 듣다 보면 아 정말 싫어하셨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뜨거워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분이 교회를 갔는데 믿고 미웠던 그 장로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 장로님을 껴안았다고 해요. 그 장로님도 그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당황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면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 안에서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운전할 때 최대한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였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둘째 아들 유치원에 하원시키려고 가는 중에 그 아주 좁은 골목에 저 멀리서 탑차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이제 딱 마주치는 상황이 왔는데 와 저는 이제 저 앞에 이렇게 잠깐 비켜가지고 그 차가 딱 지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 탑차가 자기 빨리 가려고 그냥 슉 바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치고 있었어요. 한 2분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2분을 한 체감상 3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클락션은 안 울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양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후진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후진하는 거 진짜 되게 자존심 상해요. 괜히 괜히 뭔가 너무 하기 싫은데 나 후진 안 하고 싶은데 네 괜히 후진하면 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막 그래가지고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후진을 하고 차를 빼줬습니다. 그래서 살짝 얄미워가지고 클락션 한번 울렸어요. 그래도 그래서 점점 요즘에 이제 그런 아주 사소한 생활 속에서도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다스리려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스리려고 요즘에 좀 부단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물론 뭐 이런 작은 에피소드도 있겠지만 뭐 큰 에피소드들 고난과 고뇌와 슬픔과 애통 이 모든 삶의 힘듦이 있겠지만 결국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볼 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별로 잘 얘기를 뭐 잘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 영암교회 와서 한 가지 좀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1시간씩 최대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내 엉덩이를 붙이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자 였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막 그 말씀 한 시간 있고 기도 한 시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되게 넘쳐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맛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결정하고 제 삶에 다시 한번 무너진 제 경건의 삶에 이런 시간들을 다시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한 반년은 넘게 이제 계속 이제 그것들이 유지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요즘에 점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마음 안에 되게 뭔가 허전하지 않고 채워져 가고 있는 것들이 좀 더 느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전에는 뭐 뭐 경건의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나누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확실히 요즘에는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좀 말씀으로든지 이제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채워져가는 쉽게 힘들어지거나 그러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좀 단단한 것들이 점점 생겨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삶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으로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도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한 기쁨도 안 되고 용서도 낙심만 밀려오고 용서도 잘 안 되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어,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진짜로 우리가 숨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뜻일까? 라는 원어의 뜻이 아니고 원어의 뜻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지금 기도하기도 너무 싫어. 그만큼 너무 절망적이야. 기도도 나오지도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것, 바로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내 중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삶의 신앙은 결국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또 포함한 신앙생활도 함께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